오늘 말씀의 주제는 먼저 보낸 자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애굽에서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먼저 보내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12명의 형제가 있었고요. 야곱은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죠.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온 세상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오직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난 형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요셉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 요셉은 지금 자신들을 죽일 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형들이 요셉을 판 게 맞죠. 근데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이죠. 두 번째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모든 인구의 숫자가 70명, 1족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구가 70명으로 갔는데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작은 일족이 한 민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선택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진 것은 먼저 보내진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낸 자를 통해서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는요, 장로교 선교사 은도우도 있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날 아주 공교롭게도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그때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에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이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오며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이 아펜젤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펜젤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펜젤러나 다른 선교사님처럼 먼저 보낸 자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보낸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중심입니다. 제가 일부 때 갑자기 생각을 나서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웃교회 흥덕교회 원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다른 얘기하다가 그 장로님이 우리 돌아가신 조길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제 칭찬을 많이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어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중심을 잘 잡고 잘 하신다고 그러더래요. 들을 땐 참 기분이 좋았어요. 참 좋다. 날 칭찬을 많이, 날 알아주셨구나. 감사했는데 중심이란 말이 딱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중심이 뭐였을까? 제 중심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보내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요, 먼저 보내신 자입니다. 이 중심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보낸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현실이잖아요. 형들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재해석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먼저 보낸 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판자예요. 믿음으로 해석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낸 자가 되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곱씹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고 꼭 내게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그 말씀 보면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받아 라는 게 세상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뒤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불의하게 분노하고 욕하면 그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패턴이 이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으나는 뭐예요? 세상을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들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라는 대로 보고 들으라는 대로 들으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번 곱씹어보고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먼저 보낸 자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한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보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형들 잘못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요셉이 형들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 인생의 최고의 순간,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요셉은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형들이 자기를 위해 절을 하는 그런 신기한 꿈을 꿨어요. 또 나중에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언제가 애굽 인생, 요셉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신기한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했을 때, 복을 받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그럴 때가 아니라 자기를 팔아버린 형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한 그 순간이 바로 요셉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결단할 때에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한 학기 들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영성, 초대교회가 이제 국교가 돼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 순수성을 지키려고 사막으로 갔던 사막 교부들의 영성, 수도사들의 영성,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현대 부흥운동의 영성 쭉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이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주셨어요. 즉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거룩한 게 뭐냐. 결론은 이거였어요. 대안적인 삶이에요. 대안이 뭐냐 하면 뚝 건너편이에요. 안이 뚝이거든요. 이쪽 뚝에는 세상 사람이 살아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뚝에 안 사는 거예요. 건너편 뚝에 살아요. 세상과 다른 삶, 다른 사고방식, 다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낙심하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나아가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박수 치는 것이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깊은 영성으로 사는 순간입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먼저 보내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설 때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은 적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참아야지 삼킨 적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반대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련 중에 용기를 내고 환난 중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자들이 되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여기 와 있는데 오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먼저 보낸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고 사명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보면요, 몇 주 전부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4명이 찬양을 같이 해요. 보면 처음에 제가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어요. 기대는 좋은 거고 우려는 뭐냐, 과연 저 아이들이 저 찬양의 의미를 이해할까, 저 아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성도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는데 제가 둘째 주에 뒤에 앉아 그거 보면서 울컥했어요. 왜 울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 아이들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짐작하기에 하면 10살, 11살, 12살 이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지금부터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길까요? 40년, 50년, 60년 앞으로 교회를 섬길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세상에 없겠죠. 제가 세상에 없는 그때에도 그 아이들은 교회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보낸 자로, 먼저 보낸 자로 서야 돼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난 중에 힘을 내고 혼란 가운데 감사하고 참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해야 돼요. 그건 단지 내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50년, 6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 반대도 있어요. 내가 내 감정 못 참고 내 의에 사로잡혀서 우리 젊은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나 성도들이나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요 40년, 50년, 60년 뒤에 교회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내가 먼저 보낸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보낸 자로 사는 삶은요 절대로 헛되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과 같이 읽으라고 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장 말씀 뭐냐면은 부활장, 부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42절 44절 말씀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 의미하는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반대에 있는 거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은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요. 욕된 것으로 심으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둬요.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거둬요.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것으로 거둬.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해요? 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먼저 보낸 자로 사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좀 따뜻했습니다. 지난주 좀 추웠습니다. 오늘 좀 추운데 지난주 이게 봄이 오나 싶더니 또 추워졌어요. 지난주 제가 새벽에 예배 나오면서 그 나이덕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시가 새벽에 나오면 추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빨래를 안에 널죠. 뭐 건조기도 돌리고요. 옛날에는 다 밖에 널었습니다. 빨래가 겨울에 어떻게 되느냐? 밤 되면 깡깡 얼어서 고드름처럼 돼요. 낮은 햇빛 봐가지고요 또 녹아요. 그렇게 겨울에 보면 빨래가 얼고 녹기를 반복해요. 저거 뭐 저렇게 마르겠나 그렇게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빨래가요 말라 있어요. 봄도 그렇잖아요. 봄이 오나 싶은데 또 추위가 와요. 오는 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성큼 봄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장에 먼저 보낸 자로 산다고는 중심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몸과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중심을 얘기했지만 저부터도 먼저 보낸 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겠습니다.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학생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있고 젊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분명히 깨달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이거 짐이 아니라 힘이었구나. 나를 일으키는 힘이었구나.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었구나. 나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날을 보면서 먼저 보낸 자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